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의 배경, 삼위일체 교리의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의 경륜이 증언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밝히 드러내는 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보존하고 증거하는 일,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 교회에게 부여된 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대상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고백하고 있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바른 믿음은 교회의 행함으로, 교회의 실행으로서, 교회가 행하는 실행으로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교회가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죠. 이렇게 태어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흥을 이루며 빠르게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에 못지않게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는 속도에 못지않게 거짓된 이단 사설들도 창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 엄중한 사실을 알리고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거죠.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말씀하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으로 성도를 속이고 헤매게 하는 이단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창궐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이단들이 창궐하였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사도 요한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초대교회가 태동하고 300여 년이 흐른 시점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심 또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기생충처럼 가만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교회 안에서 교회의 부흥과 함께 자신들의 세력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암세포가 점점 생명력을 키워서 급기야 교회의 본질에 위협을 가하는 수준까지 자라나 버리게 된 겁니다. 이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의미심장한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바로 니케아 공회라는 교회 회의입니다. 니케아 공회, 최초의 교회 회의, 종교 회의였던 겁니다. 니케아 공의회.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영지주의자였던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공식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영지주의의 주장은 이단이다라고 공식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보편교회의 표준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지식에 의거해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절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학습세례 문답서를 보면요, 제가 의도적으로 학습세례 문답서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학습세례 문답서 제2장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세례받는 자 혹은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란 거죠. 여담입니다만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는 성도라고 하는 이들이 물로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로만 세례를 받았을 뿐 복음의 불과 성령님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니케아 공회가 일어나기 전 영지주의와 마르시온 등 온갖 이단 기생충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와서 성도를 미혹하게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학습세례문답서 제2장을 보면 성경을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2장이 성경을 믿음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삼위로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습세례문답서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를 보면 동일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소요리문답서 제2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기준, 유일한 규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3문에서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소요리문답 성경을 기준으로 제시한 이후에 이어지는 소요리문답 4문부터 6문까지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6문 하나님의 신격은 몇 위가 계신가?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하는 삼위일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단의 창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왜곡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 앞에서 교회는요 연합하여서 이 문제를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니케아 공의회고 그 내용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삼위일체 교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눌 것입니다. 역사신학적 관점으로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삼위일체 교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고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즉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충만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니케아 공의회와 이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작성된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혹시 니케아 공의회 나는 안다 아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들어도 안 보이죠?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전문가, 기도의 전문가, 신앙생활의 전문가,
신앙생활 전반에 능력자요, 실력자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수주에 걸쳐서 반복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는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 뭐 교회 행사에 출석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잘못된 신앙의 양태를 보이면 권면과 치리를 통해서 오류를 시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고 배우고 아는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도 알기 위해서 탐구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관용하고 베풀고 과거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히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무엇 했느냐로 따지지 않고 지금 네가 무엇이냐로 따집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면 과거에 어떠했던지 하나님은 신경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지금 네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네가 무엇 했냐, 1년 전, 10년 전, 100년 전 것까지 꺼내서 과거로 자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의 시간을 지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 지금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던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탐구에 열정을 내고 힘내서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첫 번째 종교회의 혹은 교회회의였던 니케아 공의회와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었나를 배우고 삼위일체 교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정착되었는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교회다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나의 바른 지식과 나의 바른 신앙 행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깊이 우리가 숙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충만함에 충만한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왜곡된 이단 사설들이 창궐하면서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로마 교회 집사였던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르시온이 등장해서 이런 주장을 널리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다. 그리고 물질은 하등한 것인데, 이게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물질은 하등한 것인데, 이런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인 거다.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고 사랑과 영적인 것을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신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마르시온의 주장에 교회에 온 교회에 퍼뜨려져서 교회를 막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것인데, 이런 마르시온의 주장을 교회는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내고 끊어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관한 구원 이야기다. 이렇게 막아낸 것입니다. 또 에비온주의라는 분파가 등장하는데요. 에비온주의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뭡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 또 다른 주장, 사모사타의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했는데,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완전히 다른 주장인 거죠. 예수라는 존재는 육체는
환영일 뿐이다. 실제 육체가 아니라 환영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주장들, 마르시온이나 에비온파나 이런 양극단의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우후죽순 일어나서 교회를 말 그대로 유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 모든 논란의 핵심은요, 성자 하나님에 관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성자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했다고 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왜곡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부정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게 만들므로써 복음을 부인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 다른 논리, 그럴 수 있는 가설을 내세우는 것처럼 시작을 합니다. 3도의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작은 새로운 가설 하나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방치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르시온이라든지 에비온주의라든지 이런 이단 사설들이 당대에 이미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양을 교묘하게 바꿔서 오늘날에도 또다시 등장하는 게 이단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니케아 공예와 니케아 신경의 내용들 그리고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더 온전히 바르게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사람 눈에는 보인다는 거죠. 아는 만큼 보고 본 만큼 느낀다고 하는데 이러한 교리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한국교회도 그 초대교회 이단의 창궐의 모습과 지극히 다르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된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르시온이 오늘날 그 겉모습만 살짝 바꿔서 또 다른 세대를 현혹하고 유린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성경과 교리의 전문가가 되어서 이 이단 사설들을 막아내고 변증해내야 될 책무가 맡겨져 있는 겁니다. 마르시온이나 에비온주의가 끝이 아니죠. 이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가 이어서 등장합니다. 아리우스, 영지주의자 아리우스가 등장하여서 교회를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예수님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던 분인데, 삼위로 존재하시던 분인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질은 더럽고 하등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더럽고 하등한 존재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육체에 있고 오심 성육신 사건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겁니다.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자 초대교회 많은 이들이 이에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논리나 이성, 합리성으로 판단했을 때 이 말은 훨씬 논리적이고 드름직하고 보암직한 말인 거죠. 훨씬 논리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런 이단 사설들이 넘쳐나게 되면서 급기야 교회는 극단적인 분열 양상을 띠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까요? AD 324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동방과 서방을 하나로 통일하면서 로마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초의 기독교인이 황제로 등극한 사건인 것인데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이 황제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를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이 로마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꿰뚫어 봤어요.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그래서 기독교를 통해서 새로운 번영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독교를 적극 장려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기독교조차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극심한 대립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치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었지만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325년에 황제령으로 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 건너편 소아시아에 위치한 니케아라는 곳에 모든 종교자들을 총집합하여서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회의 첫 번째 종교회의였던 니케아 공의회, 니케아 회의였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제 나온 결과물이 니케아 신경인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도 신경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을 잘 언급하지 않고 사도 신경으로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니케아 신경을 잘 언급하지 않고, 니케아 신경을 잘 언급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니케아 회의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아서 우리 개신교인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은 니케아 회의나 니케아 신경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신교인 니케아 회의의 결과물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우리는 니케아 회의나 니케아 신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로마 황제로서 콘스탄티누스는 양극단으로 나뉜 신학적 대립을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로 결합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치적인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서로 타협하는 거죠. 양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최대한 서로 파악하여서 중간 지점을 찾아서 서로 타협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서로 이득을 챙겨가는 것, 서로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가는 것,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이뤄내면 그것이 로마가 더 강건해지게 만드는데 요긴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회의를 소집했던 건데, 그런데 그가 몰랐던 부분은요, 신학적 이슈는 진리에 관한 것이고, 진리에 관한 것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어떤 합의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이게 했는데, 모여봤더니 이게 그냥 한두 주 회의에서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회의가 본격적인 영적 전쟁의 발판이 되었던 겁니다. 그동안 마르시온이라든지 에비온파라든지 온갖 이단 사설들이, 그때는 SNS가 없던 시절이고 하니까 지역 안에서만 끝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학파 무슨 파 이렇게 이름으로 쉽게 정의가 가능했던 건데, 로마 전체로 퍼지지는 못했던 겁니다. 지역적인 분쟁 정도로 그쳤던 이 신학 이슈들, 신학 논쟁들, 영적 싸움들이 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음으로써 큰 영적 전쟁으로 번지게 됐던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 니케아 회의에서 분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소수였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했으나 정통적인 견해,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무리의 대표로서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이었던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인물은요, 이 알렉산더라는 인물의 수행원으로 참여했던 보조로서 참여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이의 이름이 바로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 하면 니케아 신경 하면 삼위일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타나시우스예요. 그러니까 니케아 회의, 삼위일체, 아타나시우스, 이 세 가지의 이름, 명칭은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감독이었던 알렉산더의 보조로 같이 참여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니케아 회의 전체를 이제 뒤흔들어 놓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 혜성처럼 등장해서 니케아 공의회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젊은이가 불쑥 등장해서 아리우스의 주장들을 성경에 의거해서 다 파괴해 버리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주장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라는 진리를 선파했고,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다, 고로 예수님은 피조물일 수가 없다라는 주장과 함께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아타나시우스의 대척점에 있던 이들이 아리우스의 입장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고, 그리고 나머지 절대 대다수는 중도파였어요.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자들. 항상 중도가 위험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습니다. 특히 진리에 있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내 입에서 뱉어내버리겠다, 혐오한다고 말씀하셨죠. 앞서 말했듯이 니케아 회의 초반에 황제와 감독들은요, 이 신학 대립을 정치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고 신속하게 마무리 짓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이나 기대와 다르게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 논쟁은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 되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랜 논쟁 끝에 아리우스의 주장에 동조하던 감독들이, 그리고 중도파들이 차츰 이 정통파라고 하는 아타나시우스파에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옳거든요. 성경적으로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오랜 신학 회의와 논쟁 끝에 비로소 니케아 회의는요,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규정하게 됩니다. 교회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규정하게 됩니다. 결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신경,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신경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는 니케아 신경 대신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말씀드렸죠. 니케아 신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모두를 창조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천명한 겁니다. 물질을 창조한 구약의 신은 열등한 신이고 하등한 신이라는 주장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이게 그래서 철학이잖아요.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건 철학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천명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하나님, 창조되지 않고 나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로부터 모든 만물이 만들어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없던 때라는 주장이나 그가 나시기 전에라는 그런 존재는, 그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성경으로 설파해낸 것입니다. 성부와 다른 질로서 창조된 존재라는 주장도 다 비성경적인 주장이라는 것을 설파한 겁니다. 교회는 그런 주장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완전한 오류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천명해낸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주장들은 완전히 제거되었고요. 철저히 성경 중심의 신앙 고백문을 만들게 된 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니케아 회의, 니케아 공회, 니케아 종교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니케아 신경이었던 겁니다. 이 최초의 종교 회의를 통해 교회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영광스럽게도 공식적으로 온 세계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 전투가 표면적이지만 완전한 승리로 마무리 짓게 되는 데는요, 무려 60년이라는 세월이 더 소요가 됩니다. 60년 뒤에 다시 한번 니케아 회의의 그 후속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 종교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를 완전히 공표하게 되는 겁니다.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그것이 교회에 색출되는데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참고할 내용이지만 역설적이게도 2차 니케아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콘스탄티노플 종교 회의는요, 중세교회가 전체주의화되고 암흑기를 맞게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추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인데요. 그러나 교회는요, 거짓된 이단 사설들의 창고를 복음을 통해서 막아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고 그것을 막아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의 거짓된 주장들을 분별해냈고 참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사수하고 변증해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낸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변증해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요, 어떤 영적 전쟁도 불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투쟁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선포되게 된 배경입니다. 니케아 공의를 통해서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을 통해서 변증해내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종교회의의 내용이었고 결정이니까 우리도 교회라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내용이 어떻게 표준 교리가 되었는지, 교회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이단이 다시 또 나타나면 그들을 막고 교회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의 배경인 니케아 공의회와 그 배경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삼위일체 교리, 한분 삼위 하나님 교리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의 영지주의가 이단으로 정제되고 삼위일체의 교리가 공적으로 선포되었지만 이것이 지역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데는 무려 6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요. 콘스탄티누스와 이어서 테오도시우스 황제까지 이 황제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역교회까지 확립이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영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는요, 그의 살아생전에는요, 그 결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들, 특히 한국의 장로교회들, 개혁교회는 장로교회, 개혁교회 구원론의 표준으로 삼는 이 도르트 신조와 개혁주의 5대 강령을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미니안주의식 성경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적으로 이단이 정제되었어도 교회에서 뿌리를 뽑아내는데 힘이 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더 깨워서 싸워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거짓된 이론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정착이 되어버리면 그것을 교회에서 완전히 빼내는 데는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요, 분명히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 우리 예수의 교회는요, 올바르고 참된 교회로 개척되기를 열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미력하지만 한국교회 갱신과 올바른 교회 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예배의 전문가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지식 위에서,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전문가, 능력자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